예, 오늘 드디어 욥기 8번째 시간으로 그 욥기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제가 한 것 같은데 잘 따라오시느라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제 욥기 마지막 시간으로 귀를 넘어 눈으로 또 회복을 넘어 구속으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기 전에 보통 이 욥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인식을 어떤 생각을 욥기는 이런 책이야 어떻게 생각을 보통 하십니까? 흔히들 욥기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욥이라는 그런 아주 거부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큰 재난이 그에게 닥쳐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되고 또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그 재난으로 다 잃게 되었다. 그런데 욥이 인내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은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욥기다. 보통 우리가 이런 정도로 이 욥기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실은 욥기의 중심 내용들 그리고 또 그 많은 지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너무나도 부족하게 또 잘 알지 못하는 욥기에 대해서요 그런 선입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욥기의 주된 중심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도 여러분들 좀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욥기의 말씀을 쭉 살펴본 우리의 결실일 수가 있고 뭐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죠. 욥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장에서 41장 그 전에 길게 이어졌던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쟁론이 있었고 그 끝에 38장에서 41장 지난주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우레처럼 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의 주관자고 참된 통치자고 나는 역사의 경영자고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희가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이렇게 단숨에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 함부로 이것 이렇다 저거 저렇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이후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후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욥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족하게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빗나가게 또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가 깊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욥이 그렇게 회개하자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그렇게 공격하고 욥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에게는 보상하시죠. 욥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 무너진 그 삶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욥기가 끝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욥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재난이 닥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고 또 자식까지 잃고 깊고 처절한 그런 고통의 광야 가운데 이 욥이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욥기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 원인이 욥 너의 잘못, 너의 뭔가 허물이 있어서 이런 고난이 닥친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추궁합니다. 그 욥의 친구들의 추궁에 맞서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과정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때 욥은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더 이상 않게 됐죠. 그래서 욥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부당한 고통 나는 왜 이렇게 애매히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마침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 인간의 그 작은 지성과 이해, 그 지혜로 다 담을 수 없고 또 다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 요지죠. 38장과 41장. 그러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반응이 나오죠. 욥의 반응. 욥이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다 깨닫지도 못하는 말들을 그렇게 했다며, 자신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신이 그렇게 발설했다면서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신원해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무너진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죠. 예, 바로 이 마지막 대목,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면은 2절에서 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욥이 이렇게 반응하며 고백합니다. 2절로 3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자기가 무지했다 이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바로 나라, 이런 것입니다. 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이 대목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옵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그런 일에는 경계와 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만큼만, 하나님은 이 정도만 일,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경계가 없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욥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욥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이것이 욥의 마지막 말이라는 이 사실, 참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요, 1장에서 이 42장 또 중간 대목 거의 대부분 서로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말이 오고 갑니다. 누구와 누구요? 욥과 특별히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또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욥기 전체는 어쨌든 말들의 기록이에요. 그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누구의 말이 가장 많습니까? 누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화자로 등장합니까? 단연 욥이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하면 그에 대해서 욥이 또 말하고, 빌닷이 말하면 그게 또 말하고,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하면 또 그에 대해 말하고, 욥이 가장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욥이 그토록 많은 말을 내뱉었는데 욥의 그 많은 말들 대부분은 요약하자면 어떤 말들입니까? 신음과 좌절의 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탄식과 항변의 말들 아니었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좌절하고 탄식하고 항변하고,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욥이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욥의 이 마지막 말, 욥기에 나오는 욥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 그런 좌절과 신음도 아니고 탄식과 항변의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이 말이라는 이 사실, 참 이것이 다행스럽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대한 나의 감정적인 반응, 나의 느낌의 반응,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항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리에 빠져서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일의 그 결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그 말, 그 말이 다른 어떤 거가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말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과연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비로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깨닫게 됐던 것이죠. 물론 그런 전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지만은 그것은 너무 빈약하고요, 자기 주관적인 이해에 기초한 그런 하나님 알미였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알미 훨씬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동사들이 반복이 됩니다. 뭐 알다, 깨닫다, 헤아리다, 이런 것이 짧은 구절에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뭘 암시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믿음이 출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욥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욥은요, 자신의 그 고난조차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는 결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좌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자신이 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욥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나님께 손을 지켜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이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냐고 하며 하나님을 항변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재판석에 몰아세웠습니다. 욥은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영의 영역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만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자리라는 이 사실이 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개입하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내 인생인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해 볼 때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비록 불편한 감정과 마음이 드는 어떤 나의 상황과 내 인생에 지금까지 했던 걸음과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고, 그 영역은 하나님이 광대하신 만큼 신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신비를 인정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욥의 회개는요, 결국 이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실은 하나님을 너무 내 이성과 내 지혜에 갇힌 그런 시선으로만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만 믿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에 갇혀서 너무 작게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했고, 이해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바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 42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방향이 종종 이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욥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작은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일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은 너무 내 경험과 내 얕은 지식에 갇힌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손길 앞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 있잖아요. 그 고백 있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욥은 그처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인도하심의 신비를 내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그 신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동안 욥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욥은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자기 인격으로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귀를 넘어서 눈으로 확장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은 고난 끝에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그가 알고 있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에 자신의 좁은 주관과 옅은 경험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에 신학과 교리 안에서 그저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욥은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면전에서 만나게 해준 그런 자리가 어떤 걸까요? 고난이라는 자리죠. 그렇죠. 하나님을 면전에서 그가 인격으로 대면하게 만들어준 통로가 무엇입니까?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통이라는 그런 광야의 자리였어요. 그런 고통의 광야 끝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던 겁니다. 그처럼 이 욥의 신앙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던 그런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고통의 터널을 지난 이제는 자신 가운데 직접 임재하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갖게 됐던 거죠. 전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욥이 믿음으로 인정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귀로만이 아닌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준 것이 뭐라는 거죠? 고난이죠. 고난 끝에서. 그리고 고난 끝에 하나님을 직접 그가 인격으로 대면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실은 바로 욥의 간증인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욥의 간증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간증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무슨 신조나 제의나 예식이나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살아있는 체험이고 만남이고 간증입니다. 누구를 만나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죽은 어디 책 속에 갇힌 그런 박물관에 계신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호흡하시고 우리 걸음 한 걸음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야지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손길, 그분의 신비를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간증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는 실은 어느 자리보다는 욥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그 어느 자리보다는 어디일까요? 고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광야의 자리, 인생의 골짜기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중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든 원치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고난 전에는 욥은 그저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풍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교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고난 이후에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대면해 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비단 욥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욥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마음이 불편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귀로만이 아닌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신앙의 수준을 갖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디보다도 이 광야의 인생의 광야라는 자리라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 골짜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의 무풍지대에서는 간증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 있잖아요. 그런 신앙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예. 고난도 장애도 어려움도 고통도 시련도 어떤 불편함도 없는 인생 무풍지대에서 여러분 솔직히 무슨 신앙의 간증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그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마는, 교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사실 되고 마는 것이죠. 욥은 고통과 시련이라는 광야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시야를 가지고, 그가 뜬 믿음의 선명한 시야를, 눈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인정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이제 노래할 수 있고, 광야의 끄트머리에서 그는 신앙에 참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그 자리, 안개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욥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의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 있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간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와 같은 간증이 빚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저 교과서에 나온 거 하나님, 어디 뭐 교리 속에 갇힌 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말이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 간증이 빚어지는 그런 신앙이에요. 간증이 빚어지는 자리는 어디보다도요, 자꾸 강조드리지만 고난의 자리예요. 원치 않지만, 예, 누구도 환영하지 않지만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선, 싸우는 전쟁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요, 누가 전쟁을 가장 뚜렷이 보고 생생히 보고 잘 압니까?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물론 군인이죠. 그런데 저 후방에서 그냥 보급품이나 나누는 그런 군인이 압니까? 저 전선, 수킬로 떨어진 전선에서 들리는 포격 소리 정도 외에는 그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치열한 전선 한복판에 뛰어든 그 군인, 예, 최전방에 있는 그 군인, 그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전쟁의 한복판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선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밋밋한 일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광야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의 삿발을 붙들고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씨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전선이고,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 있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무엇을 소중히 보고 가치 있게 보고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광야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귀가 아닌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생한 믿음의 간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구원을 받는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이 천국 백성의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고통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욥이 귀로만이 아닌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을 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만지시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물질적인 회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갑절의 보상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은 14,000마리, 낙타는 6,000마리, 소는 1,000결이, 1,000결이면 이제 2,000마리를 말하는 거죠. 암나귀는 1,000마리. 사실 오늘날로 봐도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 고대 시대 양이 14,000마리래. 이건 오늘 우리식으로 보자면은 무슨 그 왜 젠슨황인가 우리나라 왔다 간 이런 사람 어마어마한 사실이 수치로 다 따지기 어려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정확히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 그렇지 않아도 거부였잖아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식들도 회복해 주시죠. 아들 7, 딸 3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무슨 정확한 어떤 원상복구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런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들을 산술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넉넉한 복을 주세요. 일단 그것을 갑절이라는 것, 2배로 주신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훨씬 더 넉넉하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전보다 정확히 2배가 되죠. 숫자만 2배로 맞춰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더 풍성하게 보상해 주셨다. 더 넉넉하게 회복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회복이 그저 물질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욥의 회복이 마음, 그 심령의 회복까지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넉넉한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욥이요, 여러분, 이 딸들의 이름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준 걸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욥의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딸들에게 넉넉한 마음. 이때 고대 시대, 지금이야 당연한 거지만 고대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딸들에게도 아들과 같은 유산을 주고, 오늘 본문에 7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 아들의 이름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데 딸들의 이름이 다 하나씩 언급이 되잖아요. 이것도 참 낯선 풍경입니다. 여미마, 비둘기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시야, 계피라는 그런 뜻이고요. 게레나뿌, 이것은 눈에 이렇게 화장하는 눈 화장용 뿔을 말하는 것이.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다 아름다운 이름을 욥이 준 거예요. 이 시대에 흔치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욥의 마음이 치유가 됐다, 욥의 상처가 회복이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큰 고통을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은 욥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넉넉하고 부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심지어 그 마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요, 상실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상실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해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무엇인가를 잃고 깊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요, 우리는 결코 우리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실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2배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리 큰 실패와 절망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우리가 보는 현실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어야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혹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이 아니고 반드시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걸 2배 이상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다시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소중한 무엇인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하나님은 회복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상실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놓친 것들을 그 이상으로 배나 더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회복은요, 과거의 상처를 없는 것으로 무효화시키진 못합니다. 회복은 과거의 생채기를요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진 못합니다. 욥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마치 무슨 해피엔딩처럼요, 기적과도 같은 축복 속에서 욥의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욥기의 그 에필로그가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욥의 현실이 존재하는 건 틀림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10명의 자녀를 얻었다 해서 재난으로 잃어버린 그 10명의 자녀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에 대한 슬픔의 기억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옛다 10명 똑같은 자녀 주니까 너 이전에 잃어버렸던 자녀 그냥 아예 생각이랑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녀는 양이나 소하고 다르잖아요. 욥은 남은 심지어 140년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남은 140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행복한 시간으로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어 간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욥은 때로 이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낮에는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호호하하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만 저녁에 찾아오고 어둠이 깔리고 밤이 되면 그 홀로 침상에서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수가 있었을 것이죠. 그렇죠. 그처럼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과정, 그것이 바로 회복된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에 잃어버리는 상실, 그 상실로 인한 슬픔, 다시 우리에게 채우신 보상으로 인한 기쁨, 이것이 뒤섞인 삶이 바로 회복된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동시에 재난으로 인해서 먼저 보내버린 그 자식들을 기억하며 슬퍼했을 그 욥의 복잡한 감정 말이죠. 기쁨과 슬픔, 고통과 위로는 욥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뒤섞여 남아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광야를 통과한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신 회복된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실한 것들이 내 인생에 낸 생채기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회복은요, 나의 아픔과 상실과 고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우리 홀로 오롯이 그 상처를 대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소망할까요? 이 땅에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을 넘어서는 소망의 능력을 우리는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회복을 넘어서는 소망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구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욥이 얻은 회복에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숨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숨은 내용이라보다도 뭐 다 압니다. 욥의 모든 소유는 2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상실을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곱절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아들과 딸을 각각 7, 셋 해가지고선 똑같이 10명만 예전에 있었던 잃어버린
자녀들이 10인데 10명만 이번에는 또 아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얻습니다. 예. 왜 자녀는 10명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것은 죽은 10명의 자녀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돼 버린 것이 아니, 욥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은 그리고요, 욥의 그 상실의 고통이 결국은 구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갑절로 축복해 주시면서 자식에 대해서는 그 숫자만큼 딱 10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채워줬지, 2배로 채워줬다. 그런데 아들, 딸만큼은 잃어버린 그 숫자만큼만 채워줬어. 왜? 네가 잃어버린 그 자녀들은 바로 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자녀들은 네가 곧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10명만 너에게 허락한 이 자녀들로 인해서 너는 실은 곱절의 보상을 받은 것이다. 20명의 자녀를 받은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녀들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날, 부활의 그 날에 그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날, 그들을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10명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구속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이처럼 구속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회복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을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 회복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것을 보상받는 그 회복 있잖아요. 그 회복을 넘어서 우리는 물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 회복을 넘어서는 구속이라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은요.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사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 우리가 겪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빚어내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한편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실은 앞으로 협력해서 뭔가 앞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더라도 현재 잃어버린 것들이죠. 현재 잃어버린 것들. 현재의 그런 고통,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복을 통해 완전히 보상받는 건 아니지 않냐. 미래의 다 모든 것이 선하게 결과로 맺어진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냐? 누가 보상해 주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은 그것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고 완전한 천국이 사실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될 부활의 영광과 완전한 천국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구속하는, 회복이 아니고요 구속하는 능력이에요. 그 천국은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장 귀한 흔적과 자취로 새롭게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뭐 가능해?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에는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 있잖아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 영광을 선물하는 능력이 뭐예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구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구속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경험들, 심지어는 아프고 참담하고 끔찍한 모든 경험들조차도 그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새롭게 빛고 창조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축복도 현재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미래의 축복이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통 자체를 완전히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축복도 현재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완전한 천국,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완전한 천국은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참담했던 고통조차도 영광으로 구속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과 아픔, 실패로 인한 우리의 모든 상실들을,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원치 않는 무엇인가, 무슨 불순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무엇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바뀌고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나의 고통을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현재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원치 않는 불순물들, 내 인생의 불순물들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것을, 내 현재를 나중에 바라볼 때 과연 그때의 삶이 복된 삶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하나님은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속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결핍과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속상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나의 이러한 결핍과 장애를 훗날 그것이 과연 복된 통로였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나의 현재의 그런 인생의 불순물들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구속의 이 신비한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래서 이 손길은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으로 망가진 내 인생, 궤도를 이탈한 내 인생 있잖아요. 그 인생을요 얼마든지 지워버리시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궤도를 이탈한 내 인생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도리어 그것이 복으로 고백되게 하는 그런 구속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요 우리 인생 그리고 미래까지 다 포함한 우리의 완벽한 인생이 선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지금 자빠졌습니까? 엎어졌습니까? 지금 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되도 않은 것들을 부추기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늘 떼지 않고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을 훗날 감사와 복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